빌레몬서 1장 8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에어컨은 계속 좀 틀어주세요. 351페이지에 있고요. 신약 351 빌레몬서 1장 8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요. 12절 말씀까지 보고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전에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특별히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째 지금 계속 성경에 무명한 것 같은 잘 알지 못하는 성도의 삶을 조명해 보고 있어요.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로 된 아주 짧은 편지였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이름하는 경건한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쓴 곳은 로마 감옥이었고요. 쓴 목적은 주인의 돈,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버렸어.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로마에서 회심하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도망 나온 이 종은 잡히면 죽잖아.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내용의 편지, 그게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이었다 이 말이죠. 좀 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상전은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서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골로새가 고향이었고 거기 살았고요. 오네시모도 그 집에서 함께 살았던 종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빌레몬 말이죠. 그 집을 교회로, 그 당시엔 다 가정교회였으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교회로 가정을 오픈해서 경건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히면 마치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감춰준 집과 같은 거예요. 걸리면 바로 온 집안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다 이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오픈해서 대단히 신앙이 있었고 대단히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였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빌레몬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왕래하고 서로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언젠가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의 집 안에 있는 교회에 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아 보이죠.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종인 오네시모도 언젠가 사도 바울을 보고 들은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 주인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이 종들과 식솔에게도 다 하나님을 반드시 전했겠죠. 교회로 오픈까지 했는데, 그죠? 종들을 그냥 불신자로 방치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젊은 노예는 복음이 싫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인의 호의, 그렇지, 다른 주인들은 막 학대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주인은 아비처럼 자기를 대해주고요, 친절하게 대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얼마큼 소중한 것인지, 이게 어린 건지 아니면 악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소중함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종, 이게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 노예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당시 노예는요, 말하는 짐승 정도로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 그 노예였단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종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상전을 피해서 도망갔어. 여러분, 이 사실도 잡히면 사형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 장발장처럼. 그죠? 이런 잡히면 한 방울의 자비와 용서도 받을 수 없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어요. 아주 악독한 짓을 저지른 노예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죠. 오네시모가 그 주인에게 했었던 일은 뭡니까? 사랑을 배신으로 갚는 짓이었어요. 은혜에 침을 뱉는 그런 짓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야반도주를 골로새를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서 숨었냐면 로마라고 하는 곳에, 그죠? 제국이었죠. 로마에 도망갔습니다. 아마도 로마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로마는 제국의 수도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숨어 지내기에는 가장 안성맞춤인 장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서 숨고 나름 정착 아닌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맨 끝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이라 그러죠. 광풍을 만나서 그 배에서 뭐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뱀의 독사에게 물렸는데 안 죽고 이러면서 결국 로마에 죄인으로 이송되어져서 오게 되어집니다. 죄수로 오게 돼요. 죄수는 감옥에 갇혀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가둔 감옥은 그냥 이 창살이 있는 감옥 동굴이 아니었고 집에다 가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다룰 수가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를 주고 그 안에서 한 발자국도 바깥에 나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죠? 가택 연금 이렇게 부르죠. 그 죄인으로 집에 갇혀있게 되는 공교롭게 그런 상황이 맞물려지게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로마에 있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었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회심이 되어졌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건 또 뭔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네시모가 스스로의 발로 그 집에 찾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네시모와 바울이 만난 첫 만남의 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복음이 들어가고 회개의 영이 터지고 막 이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사도 바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언젠가 우리 주인의 집에서 당신을 뵌 적이 있습니다. 당신 주인이 누군데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제 주인입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래요. 왜? 절친이거든. 그 집에 가본 적도 있고 자기의 동역자로 여기는 사람이거든. 그 집에서 온 또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노예가 도망을 온 건데 상전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딱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심각해집니다. 왜냐면 이런 케이스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케이스라고 사도 바울도 생각을 한 거예요.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고요. 그 주인 상전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했던 이 노예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십자가형은 예수님은 유례 없이 십자가에 달린 케이스였어요. 십자가에 다는 케이스는 이 흉악한 강도 내지는 도망가다가 잡힌 노예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그죠? 예전에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죄를 지은 죄인 오네시모였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오네시모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 빌레몬은 나랑 친하고 동역자니까 그래 편지를 쓰자.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 거야. 편지를 써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 한 장짜리 편지가 너무 간절하고 간곡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그랬어요. 그죠? 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 당신에게 이 종을 받으라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억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서신에도 이렇게 애원조로 이야기하는 성경은 없었습니다. 아주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였었던 거예요. 내용은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오네시모, 하지만 복음으로 우리의 형제가 된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받아달라라고 하는 부탁의 편지가 빌레몬서의 내용이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스토리예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요걸 좀 알아야 제가 중간중간에 이야기했던 게 툭툭툭툭 깨달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섬세하게 여러분에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얼핏 이 한 장짜리 성경을 이렇게 빌레몬서를 보면 주인공이 누굴까? 세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얼핏 보면 배신당한 빌레몬, 배신한 오네시모, 그 사이를 중지하려는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이 무대 중앙에 서가지고 주연 배우 역할을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죠. 근데 제가 이 한 장짜리를 20번, 30번 정도를 계속 읽었어요. 왜? 이 말씀의 본 뜻을 좀 알고 싶었고, 그죠? 이 쓰게 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느끼고 싶었던 거거든. 그래서 여러 번 읽는데 제4의 주인공이 제 눈에 보였어요. 이분이 진짜 주인공이라.
그 제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세요. 빌레몬서의 스토리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야, 어쩌면 상황이 이렇게 절묘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탄성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 절묘하고 기기묘묘하게 흘러갑니다. 예. 마치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는 어떤 대본대로 뭔가 상황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마치 그냥 그죠? 연극 배우가 자기 대사를 막 하는 것처럼 그냥 착착착착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회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를 구원한 분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억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억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구원하신다고 제가 당대하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러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지. 사도 바울은 집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오네시모는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절대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갈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절대로 이 제로 퍼센트였어요. 근데 그는 갔거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어요. 그 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답고도 훈훈하고도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셨다 이 말이지. 예, 그걸 여러분이랑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 따뜻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천 목사는 무슨 근거로 이 오네시모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오네시모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1번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네시모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그는 도주한 노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주하다가 걸린 노예의 처형 방법은 십자가형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게다가 주인의 호의와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주한 그런 케이스의 도망자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빌레몬이 만약에 악한 주인이었다면 이 도주한 노예 오네시몬에게 동정표를 그래도 한두 장 정도는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악독한 주인이라면 나 같아도 도망가겠다 이런 동정표를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너무 선한 주인이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동정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양심은 악으로 단련된 화인 맞은 양심이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종이 도주를 결심할 때는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도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담력, 이 마음도 대담무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도망가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 야, 이거 아주 이 담력이 대단한 그런 친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종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도망갔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주인과 하나님과 선의에 대해서 완전 무시하는 이런 종류의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은혜도 몰라, 감사도 모른단 말이죠. 이런 종류의 사람이 오네시몬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저지른 죄는 외적인 죄뿐만이 아니었어요. 외적인 죄는 어떤 거냐면 도둑질하고 도망간 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죄야. 내적인 죄가 더 컸어요. 신의를 배반한 거, 사랑과 은혜를 배반해버린 거. 그죠?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그죠? 선을 베푼 그 주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깔깔깔깔 웃는 이런 짓을 저지른 마치 그런 케이스였다 이 말이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이 말이야. 그는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도망갔을 겁니다. 예? 그 잘나빠진 예수는 당신이나 믿으시오. 당신은 내가 도망간 내일 이맘때면 나에게 잘 대해준 것을 깊이 후회하게 될 것이요. 나는 먼 로마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회개할 마음도 없어. 이해가 돼요? 제가 이 묘사하는 게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세요. 최악 중에 가장 최악인 케이스였어요.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상전과 복음과 하나님을 멸시한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 신분도 낮았는데 목의 배포가 크다고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는 지금 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네시모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이런 사람, 주인의 호의와 주인의 사랑도 그냥 뭐라 그럴까요? 침 한번 뱉고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갈 수 있는 이 사람, 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던 이 사람, 회개할 마음도 전혀 없었던 이 사람,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싶었던 이 사람, 그죠? 그래서 로마에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가 좀 어떻게 좀 준비가 그 어느 정도라도 좀 부족한 게 있어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꽉꽉 닫혀진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초청에 마음의 문을 열어? 말도 안 되는 일.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스스로 찾아가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사람에게는.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 회개에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천지 개벽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은 최악의 상태 중에서 가장 최악인 죄인에게 최선의 상태 중에서 가장 최선인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이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와우. 제가 좀 힘줘서 쓴 표현인데, 네? 다시. 최악의 상태 중에서도 가장 최악인 죄인에게 최선의 상태 중에서도 가장 최선인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이 머물렀다는 사실 말이에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는 변했어요. 그는 회심했어요. 제 눈에는 지금 이 오네시모의 변화된 얼굴이 보여요. 그의 눈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 제겐 보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해요. 아까 묘사했죠. 이런 생각을 가질 의향도 없고 가질 위인도 못했다고. 근데 뭔가 변화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자신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자신의 모든 죄를 씻어내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앞에 설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자유와 주체할 수 없는 감사. 나 같은 것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것도 주님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서 그냥 그는 울고 또 우는 그런 표정이 제게 보여요. 그의 눈빛도 선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격도 고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이었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변하는 오네시모의 변화를 보면서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변화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표현을 막 쓰는데, 극찬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야. 180도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변할 줄 믿습니다. 당신도 돼요. 어떤 근거로 말할 수 있냐면 오네시모도 됐잖아요. 그걸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적어 놓으신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 내가 낳았어.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됐다. 할렐루야. 전혀 무익한 자,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막 극찬을 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라고 하는 표현도 그 안에 있어요.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는 사랑받을 형제라. 아멘. 그는 노예였다고요. 노예와 형제가 된다고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고 지금도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평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노예였다는 것을 항시 잊지 말고 성경을 들으십시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영적 아들이니 유익한 자니 사랑받을 형제니 나의 신복이니 하는 칭호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칭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왜? 제 자신이 오네시모니까. 감추어진 죄악들, 늘 하나님의 호의와 선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오네시모,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제게는 필요해요. 이런 하나님이 제게는 소중해요. 은혜의 하나님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자유자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찾다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종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선택이었을까요? No,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적중된, 겨냥된 은혜였어요. 예? 당시에 신실한 종들이 없어서 하나님은 자기 주인의 돈을 훔친 노예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것이었을까요?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야만인을 지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행실이 선량하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이 없어서 쓰레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너밖에 없다 구원시킨 걸까요? No!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은 왕과 귀족들을 비껴나갔습니다. 너는 니네 교만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주님께서 그 시선에서 비껴나갔어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비껴나갔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성전에서 짐승을 제사를 섬기는 성직자들도 비껴나갔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거든.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시선이 이 가망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의 괴수보다 더 괴수인 이 오네시모에게 겨냥되고 보셨다고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생 라합에게 주목하고 계셨어요. 가장 낮은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팀에게 이 찬양을 헌금송으로 부탁한 거예요. 한량 없는 은혜. 그렇지, 한량이 없어요. 한량이 없다. 갚을 길 없는 노예가 뭘 갚아? 내가 뭘로 갚아? 11조로 갚아? 뭐 헌신으로 갚아? 뭘로 갚아?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싼. 그렇지, 애워싼다는 표현 말이에요.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이건 의인이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삶을 그냥 덮어버려, 확 애워싸 버리는 거죠. 오네시모가 당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 죄를 회개할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추적해 들어오시면서 애워싸 버렸어. 넌 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노라. 여러분, 민수기인가요? 신명인가요? 모세가 그랬어요.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날 오네시모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죄인의 괴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 그렇지, 이 오네시모에게까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면 내가 무엇을 주저하리요? 주님 앞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 그렇지, 붙드시는 주님이에요.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붙잡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빌레몬은 배반당해서 열받고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누가 지금 조종하고 누가 컨트롤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네, 보이지는 않지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 하나님 날 버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빠뜨리셨어요. 채색을 의지하지 말고,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네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거라. 그죠? 나를 붙드셨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그 나라에 보내죠. 맨 처음엔 좋지 않았어요. 맨 처음엔 시련과 노예였어요. 죄수가 됐어요. 그러나 13년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하는군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새벽에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오든지요. 그러니 이 빌레몬서의 진짜 제사의 주인공은 빌레몬도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도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뜻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거지. 참,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겸손을 봐요. 하나님이 그 무대 위에 이 세 사람 틈바구니에 훅 들어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모든 영광을 주의 종에게,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돌리시죠. 당신이 다 해놓고 당신은 그냥 뒤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도구였을 뿐이지 사도 바울의 공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오네시모. 지금이 그 타이밍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염려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인들이 뉘우치기나 하겠습니까? 그런 메시지는 가톨릭 교회가 죄인들에게 면죄부를 나누어주는 짓과 똑같은 짓일 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저는 종종 봐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닫혀진 마음들, 그죠?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에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 형제라고 불렀다고 해서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 이 편지를 왜 썼다고요? 이 죄인을 내가 돌려보낼 텐데. 그렇지, 오네시모가 회심해서 지가 간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명령해서 간 거예요. 죗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네. 은혜는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려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해서 이야기하는 위험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는 결코 방종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게 하고 성도답게 살게 만드는 게 진짜 은혜예요. 은혜를 막 논리 장난을 가지고 어차피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 받을 거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지. 당신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오네시모 같은 존재라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교만해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됐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그것으로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말을 내뱉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지.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과거가 좀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중역은 아니고요. 이게 뭔가 이게 장부를 만지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회사 돈을 횡령을 한 거야. 한 번씩 두 번씩 막 횡령을 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굉장히 많아졌네. 아무도 모르니까 완전 범죄로 딱 덮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어떤 이런저런 계기로 오네시모처럼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멤버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죠. 해결하지 않은 죄가 아직도 저 또아리처럼 남아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해요. 감춰진 죄를 자꾸 괴롭게 만드는 게 은혜지. 이걸 털어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은혜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야기하면 난 감옥 가는데 직장도 다 잃고 그럴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이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살 용기도 없고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눈을 탁 쳐다보면서 당신이 진정 회개한 사람,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입증하십시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실 거고 당신의 영혼도 자유해질 거예요.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면서 용기를 달라고 딱 기도를 하고 목사님 저랑 좀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장을 만나러 간 거예요. 과거가 있는 이 크리스찬이, 직장인이 가가지고 그 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하나씩 둘씩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냥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지.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난 그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였어요. 그래서 막 울고 막 토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옆에서 그냥 중보하면서 가슴 아파가지고 어떠한 죄가라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딱 그러고 있는데 이 사장이 한참을 듣더니 말을 안 해.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사장의 눈에는요, 그렇게 삥땅 해먹는 그 직원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지 어느 정도 대충 파악은 됩니다. 그죠? 권위자들은 그게 보이는 법이거든요. 근데 눈 감아 주는 거고요. 넘어가 주는 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다른 놈들은 다 양심을 하면서 막 오히려 막 사장님 앞에서 막 잘 보이려고 잘하고 있다는 듯이 막 뺀질뺀질 이러는데 하나가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성, 정직성 이걸 본 거예요. 사장이 가만히 있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그 모든 잘못을 내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배상하라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이 내 바로 밑에서 나를 수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승진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 사장님이 빌레몬 같은 사장이었던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는 그런 사장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지.
그래가지고 교인들이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에이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이 사람은요 승진할 것을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었거든. 오네시모가 그 집에 다시 찾아가가지고 빌레몬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죽겠다는 마음으로 간 거죠. 그죠? 근데 죽으면 살 것이요 잃으면 얻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성경은 온통 역설로 가득 차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와우. 오네시모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는 증거는 그가 거짓된 은혜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그의 참회하는 행동으로 회개의 진정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교인이라고 이중장부 안 쓰는 거 아닙디다. 교인이라고 불륜 저지르지 않는 것도 아닙디다. 여러분, 교인이라고 무슨 뭐 천사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닙디다.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그 빛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정직성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을 만났다고 박수를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이 승진이 되든 그 다음에 당신이 직장을 잃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몫에 맡기는 거예요. 왜? 나는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성도답게 살고 싶어졌으니까. 오네시모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었고요. 그가 그냥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I find you. 내가 너를 발견했어. 응? 내가 너를 취하고 말겠다 말이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역사였어요. 두 번째, 왜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은혜였다 말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이게 은혜였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긴 들었어. 근데 이 듣게 된 과정을 가만 보니까 마치 모르드게가 죽게 되어지고 하만이 모든 계략을 꾸몄는데 에스더가 딱 가가지고 탁 이야기, 뭔가 각본이 탁탁 짜여져 있는 것처럼, 그죠? 그죠? 이런 것처럼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야, 어떻게 이 회개할 수 없을 것 같은 죄인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으러 갔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고,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있는 집으로 스스로 찾아온 것이에요. 주인의 간섭이 싫어서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어리석은 탕자처럼 말이죠, 오네시모는 주인의 품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주인의 돈마저 훔치면서 떠났다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의 집은 교회였어요. 정리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 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도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 행차한다 그러면 의무감에서라도 가서 보는 거고요, 호기심에서라도 가서 보는 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상황 가운데에도 그는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질이었습니까? 여러분은 3대째 4대째 크리스천 가문으로 내려오는 집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좋은 가문에서, 그 좋은 크리스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오네시모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과 복음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지 아시겠죠? 골로새를 떠나서 로마로 멀리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가 원했던 자유로운 세상에 당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 오네시모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왜 일어나서 이제 내 죄를 좀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참회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No. 그럴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절대로 교회를 찾을 위인이 못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갔어요. 할렐루야. 와우, 기적이 일어난 거지.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사도 바울에게로 자석처럼 이끌었던 것입니다. 좀 더 묵상이 들어갔어요. 왜 오네시모는 절대로 행치 않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을 방문했었던 그 일을 행했을까요? 확신하건대 그의 고난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한 장짜리로 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게 추론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는 로마의 길거리를 막 다닐 수 없어요. 왜? 노예는 걸음걸이부터 티가 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를 바라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태도를 봤을 때 자기만 몰랐지 사람들은 저거 도망 나온 노예구나 다 알았을 걸 아마. 죄 지은 자녀들이 부모의 눈에 다 보이는 것처럼. 이해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걸려. 근데 아니라고 시치미를 뚝 떼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내를 막 걸어 다닐 수가, 활보하고 다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 연고지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에게 훔친 돈은 단 며칠 만에 다 바닥나 버렸어요. 이제 오갈 것 없는 죄인이 되어서 죄악된 현실이 주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로마는 너무 살벌하고 삭막한, 가는 곳마다 병정들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도 수월치가 않아.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넉마를 뒤집어 쓰고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마치 탕자와 똑같은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신약에. 예? 그는 비참함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죄의 대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지 감 잡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안내자를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이 방법이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에라 죽어버리자 이렇게 죽을지언정 이 사람이 통회하고 사도 바울에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불가능하다. 그죠? 자신의 주인의 영적 멘토, 그죠? 자신의 주인의 영적 멘토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에게 스스로 찾아간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당신에게 도망간 오네시모가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로마에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알려주기라도 해봐. 그러면 끌려가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 바울에게 스스로 갔어. 그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문서를 제가 이 주석집을 보고 이것저것을 참고했어요. 제가 이거 봤을 때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사도 바울을 찾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는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죠? 로마 시민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해 그 가택형 그 집을 향해서 걸어가던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가 이 길거리에 구걸하고 있는 젊은 청년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선량한 크리스찬 마음 안에 동정과 긍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 청년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처럼 변하게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먹을 것을 좀 주었을까요? 얼마의 돈을 주었을까요? 이 처량한 도망자에게 건네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사지가 멀쩡한 청년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엎드려 있는 겁니까? 내가 만난 분을 당신이 만날 수만 있다면 당신도 나처럼 인생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될 텐데. 거기 앉아있는 거지가 당신이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굽니까? 그가 누구시길래 그를 만나면 인생이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복음이 선포가 되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 인생 어느 순간에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에 빛이 찾아오고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이요, 저도 그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의 상전의 집에서 들어봤거든. 내 주인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는 참 없대. 왜? 도망 나온 노예라는 걸 노출해야 되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깜짝 놀래요. 아니,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분이 지금 로마에 와 있는 거 모르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엔 구원이 있지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나랑 같이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들읍시다. 이래서 갔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갈 수 없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와 있다는 걸 몰랐을 때의 경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로마에 와 있다 손 치더라도 자기 스스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마음은 들을 수 있었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자신의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계신다고 했지, 내가 아는 분이라고는 그분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굶어 죽노니 그분에게 찾아가자, 가서 먹을 것이라도 좀 얻어서 목숨을 부지하자, 복음을 들으러 간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갔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가슴에 지닌 사람, 그의 마지막 경주를 달리고 있었던 경주자였지. 그렇지, 로마에서 죽었으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일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이끌고 있군요.
그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을 생각나게 하셨군요. 도주한 노예가 자신의 주인의 절친인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고난의 벼랑 끝에 서게 되면 체면치레나 알량한 자존심을 부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왜 로마로 갔을까요? 왜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왜 그런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일까요? No.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려고 하는 곳으로 이끌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우리 그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계셨던 것이에요. 체면치레고 뭐고 이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 구제불능의 중죄인을 바라보셨고 그를 구원시키겠다고 결심을 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죄인은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서 멀리 떠내려가려고만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보입니다. 행동합니다. 그러나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결심은 결코 포기되는 법이 없는 그 하나님.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거기까지 추적하여 가셔서 하나님의 종을 회복하시고 다시 사명지를 보내셨던 것처럼 로마의 빈민굴 구걸의 자리까지 추적해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주인의 품을 떠나서 완전히 숨어버릴 수 있는 로마의 어두운 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냥 그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쪽방 가운데 오셨어요. 굶주림의 쪽방, 후회의 쪽방에 찾아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매매되거나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네시모는 몰랐어요. 자신의 이 비참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저 온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나는 너를 변화시켜서 나의 충직한 종으로 삼고 말 것이다. 이런 결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서실 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거나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야.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오네시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실 때 나와 전혀 관계없는 메시지라고 들려오십니까? 우리는 빌레몬을 배반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었던 사람 아니던가요? 당신 마음 안에는 어쩌면 죄책감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네시모는 그런 샘플의 최상위에 랭킹된 이름, 그 이름이 오네시모였어요. 가장 큰 죄인이었죠. 너무 고통스럽고 아무런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 쉬고 계십니까? 오네시모가 처해진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 당신의 얘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죠.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도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최악 중에 최악인 죄인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보면서도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No.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핸들링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떠나신 지 오래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건 그저 습관 때문이고 그저 하나님을 크리스찬이 아닌 것보다 여기 남아있는 게 낫기 때문이에요. No,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그냥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당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고 있지는 못해요. 그분은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보내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메시지입니까? 그분은 당신이 의롭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지.
당신이 극악한 죄인처럼 여겨지십니까? 당신 같은 부류의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진정 생각되시고 깨달아지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당신 때문에 갈보리 산상 위에 세워진 십자가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감정과 과거 때문에 당신을 포기하진 마세요. 은혜의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세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멀리까지 깊이까지 구제불능의 죄인을 찾아오셨는지를. 와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달아나려고 드는 한 죄인과 어느 정도까지 씨름하셨는지. 그렇지, 씨름하셨어요. 이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동원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동원하셨어요. 씨름하시고 계시는군요. 이유는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내가 너를 죄인인 인간 쓰레기 같은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내 자녀로 바꿔 놓을 거거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월십송 중에 Your Grace is Enough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예. 당신의 은혜는 너무나 충분하고 너무나 넘쳐나요. Enough, enough. 너무 멋진 단어예요. 한글 가사를 보니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왠지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영어 가사를 보니까 Great is your faithfulness, O God. 오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은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You wrestle with the sinner's heart. 그랬어요. wrestle, 알아? wrestle? 레슬링 한다 그러죠? 레슬링. 그 단에 wrestle. 하나님이 지금 막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죄인과. 죄인의 오네시모 막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예? 야곱과 막 야복강가에서 막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크리스 탐리는 이 메시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가사가 나온 걸 보니까 당신은 죄인의 마음과 싸우시고 씨름하시는 분이십니까? You lead us by still waters and to mercy. 당신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2절. Great is your love and justice, God. 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자비는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약한 자를 줘서 강하게 만드시지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후렴 가사가 너무 멋져요. Your grace is enough. 당신의 은혜가 너무 충분해요.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당신의 은혜가 오네시모가 이 노래를 안 왔으면 그는 열광을 했었을 겁니다. 왜? 자신과 씨름하셨거든, 주님이. 당신을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여러분, 감동 안 돼요? 그냥 그분이 너무 고맙지 않아요?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버리시고 죽이셔도 나는 뭐라고 항변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이토록 추구하시고 그 강렬한 열심으로 나를 추구하신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감사하고요. 그 은혜가, 사랑이 느껴져요. Your grace is enough. 거기 보니까 들릴 듯 말 듯한 가사가 싹 이렇게 스쳐요. Your grace is enough. Heaven reaching down to us. Heaven reaching down. 자꾸 영어만, 그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건 중학교 수준 좀 안 되는 영어니까. Heaven reaching down to earth. 천국이 우리에게 reaching down. 막 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천국이 오신 거지. 오네시모에게 은혜 하나님이 오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Heaven reaching down to us.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I'm covered in your love. 오네시모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사랑 안에 covered, 덮여버렸어. 그냥 아까 에워싼다는 표현 제가 썼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이런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살아요?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돈밖에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세상에 푹 쩔어서 살고요, 단란주점에 가면서 살 수 있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거를 사단이 싹 교회에다가 뭐라고 가라지를 뿌렸냐면 크리스천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의무와 율법으로 갖다 심어버렸어. 거기에는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폭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 것만 계속 하라 그러고.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기꺼운 마음으로 오네시모에게 물어보세요. 그분의 은혜가 나한테 찾아왔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말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 이 시대 성도들은 진정한 은혜를 맛본 적이 별로 없는 것처럼 제게 보여요.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말이에요. 사는 모습 보니까 돈밖에 없어. 돈밖에. 자녀들 사랑해야죠. 저도 의진이 사랑하고 잘 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훈련하면 거기에 참석하는 걸로 내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것도 안 하고. 여러분, 맞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경책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 큰 희생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 또 그럴라. 무섭다. 당신은 어떻게 사는데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이 은혜를 그냥 흠뻑 좀 내 속에 채우고 싶어요. 그게 은혜로 노래하고 싶고요. 은혜로 설교하고 싶고요. 이 사랑 때문에 the reason we sing,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당신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헌신하는 이유도 당신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오네시모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셨을 것입니다. 천국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에게 reaching down, 찾아 내려오심도 여러분 들으셨어요. 여러분은 오네시모가 I'm covered in your love, 당신의 사랑으로 난 덮여 있습니다, 처음부터 덮여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나요? 여러분은 주인과 모든 이들에게 배신과 실망을 안겨준 죄인과 씨름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이 되도록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죽어마땅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실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정은 위태해요. 재정적인 압박이 들어와요. 육체적인 영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한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Reaching down to me,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 내려오실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건 크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입니까? 하늘까지 올라가도 God is there. 하나님 거기 계세요. 스올같이 내가 이제 죽었다 싶은 자리에 있는데도 거기에 하나님만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당신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게 싫어요. 왜? 헌신해야 되니까, 포기해야 되니까. 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핸들링하도록 더 순종해 드릴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싶어요. 왜? 그것이 내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스러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오네시모에게 reaching down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셨던 그 은혜와 자비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God is still working.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아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고 가세요. 그 은혜와 자비의 주인공은 당신일 수 있다는 사실. 오네시모가 됐으면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당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죽을 것 같은 상황도 해결함을 받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은 광야같이 아무것도 의지하거나 예견되어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로렌 커닝햄 YM 총재가 있었던 얘기예요. 믿음은 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광야에 강이 나게 될 거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것들을 그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요, 힘을 내십시오. 그러니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러니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던지십시오. 오늘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날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아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알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식어져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요 페이스북을 보면서 우려가 되어지는 젊은이들의 목소리들을 봐요. 비판이 너무 강렬해. 교회가 뭐 어떻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교회가 개혁이 되어져야 되죠. 근데 거기에 정말 오네시모와 같은 은혜와 감격이 보이지 않아요. 그 글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요, 오히려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중보의 자리에 있을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치 그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과 그 세리의 마음과 오네시모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그죠? 여러분, 겸손해집시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은혜 때문이에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떠밀려갈 오네시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reaching down to me, 그분이 나를 찾아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 하시더니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을 어엿한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을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예? 여러분, 여지껏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다면 앞으로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정말 변했어요.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유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여가 되고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누군가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주님께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원함이 없었던 오네시모도 그렇게 바꾸셨다면 그 원함을 가지고 있는 당신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주인을 배반하고 당신의 물건을, 당신의 돈을 여러분 노략질하면서 살았었던 하나님, 그 오네시모가 내 모습이었어요. 회개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았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두려워서 여지껏 앙금처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 죄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내드리오니 내 자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태워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는 은혜이십니다. 주님.